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지? 내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을 해야 되지? 몸둘 바를 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을 바르게 고정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의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선 고정하기입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번 가사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아름다운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그러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형식을 빌려서 보고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서신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한 사도들의 활동 상황, 그리고 특히 중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의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단어 또는 문장 3마디가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4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이것은 각각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 또는 중요한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이 중요한 문장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은 4절과 11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영적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기간이 교회 절기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 즉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것만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만 즐거워하고 이것만 기념하다가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차원 더 넘어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마라나타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혼인잔치, 즉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 처녀가 있었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그것을 다 행했습니다.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글에서 읽어본 건데요. 오래전의 이야기이겠지요. 옛날 글이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드렸던 그런 예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리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같은데 터미널 같은데 화장실이 요즘에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 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아주 비대 화장실로 이 변기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앉으면 따뜻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 그 청년기 때만 해도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냄새 나고요. 코를 막고 볼일 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이나 터미널이나 지하철역이나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글이 지하철역인지 터미널인지 기차역인지 제가 그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또 낙서들을 많이 했잖아요. 화장실에 낙서들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옆을 보시오 하면서 화살표가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따라서 옆을 딱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면 뒤를 보시오 하면서도 화살표가 뒤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화살표 따라서 뒤를 보니까 위를 보시오 하면서 화살표가 위를 향해 있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위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면 두리번 하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옛날에 화장실에 낙서들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목적의식이 없게 되면요, 두리번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두리번거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찾을 때까지 한순간은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삶에서, 그 신앙의 삶에서 평생을 두리번거리면서 산다면 그거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니, 이 세상 평생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마땅히 찾아야 할 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평생 두리번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 즉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패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중심지는 한적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한 장소, 공식화된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의 시초가 되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중심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중심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중심점,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해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마가 다락방과 성전이 있어야 하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가정이지요.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앞서는 것이 가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주님의 창조 때부터 주께서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1차적으로 중심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가정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심각한 문제지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디가 중심되겠습니까? 게임방 오락실이 중심되겠습니까? 노름하는 것이 중심되겠습니까? 술집이 중심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이 중심돼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일터가 중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중심이겠지요. 거기서 많은 시간들을 하루 종일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지요.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직장에서 일한단 말이죠.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성도는 교회가 중심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면서도 새벽기도 나와서 바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출근하면서 잠깐 교회에 들려서 마치 인사하듯이 하나님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퇴근하고 교회 들렸다가 또 그렇게 퇴근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서로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뭐예요? 그 중심이다 말이에요. 중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는 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가정 중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가 중심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좀 나무라기도 했는데 뭐냐면
근무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일한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거기 내 직장에서 돈 받아 먹고 살아가는데 돈 받아 먹으면서 직장에 일을 소홀히 한다? 직장에서 시간을 빼고 교회 온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점심시간 때 점심 식사 시간 줄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무 시간에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터가 중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중심되어져.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라 그 말이요. 교회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로 등한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심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어야 돼요. 자, 첫째로는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시켜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다. 하나님이 중심된다. 성령님이 중심된다.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본다. 성령님 의지한다. 하나님 바라본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둘러싸여서 올라갔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멍하니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죠. 이제는 시선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시선을 바꾸라.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 들어 하늘만 쳐다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선을 바꾸라 그 말이죠. 너희들 바라보는 것 지금 시선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죠. 시선을 다른 데로 바꾸라. 마땅히 바꿔야 할 곳으로 바꾸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고개 들어서 저기 하늘 어딘가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중심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중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려면요 삶이 단순화되어져야 돼요. 복잡하고 하는 것도 분주하고 생각도 복잡해가지고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요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보면요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순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단순화 작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 쭉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 자세가 단순화된다고 말이죠. 생각이 복잡하면요 잠도 못 자요. 골치 아프게 돼요. 두통 생겨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이 복잡하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삶이 분주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분주하게 살았는데, 분주하게 살기는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게 건져 올릴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복장도 단순하게 해요.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모자 쓰고까지 다 쓰고 뭐 어떤 외투까지 입고 그렇게 달리기 합니까? 마라톤 하는 거 보십시오. 땀 빨리 뿌리면서 달리는데 몸에 걸친 건 딸랑 3가지. 신발, 러닝 팬티, 러닝 셔츠, 달랑 그거 입고 달린단 말이죠. 왜요? 경기를 하는데 복장을 단순화시켜야, 그래야 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생각이나 어떠한 것들을 단순화시켜야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 그래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시선이 바르게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목표와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으로 집중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에게 집중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의 영적 시선은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은 말씀과 기도로 모아져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의 구심점은 첫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점은 말씀과 기도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120명 중에 누군가가 내가 급하게 가정에 좀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며칠간 좀 한 3일 정도 내가 갔다 옴세.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게 나는 얼른 갔다가 일 처리하고 3일 후에 내가 오겠네. 그런데 빈 3일 또 그 3일 비어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컨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집중해야 될 곳에 짓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재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 성령의 임재까지 떠나지 않고 구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 되면요, 우리의 생활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 세상의 사서삼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 판단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냐 저렇게 행할 것이냐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또는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글로 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책 속에 갇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책 속에 갇혀 있는 말씀이 책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글로 써지는 말씀이 글자화로만, 활자로만 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담겨져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 내가 붙든 말씀을 숙성시켜서 삶 속에 담겨지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질서와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가 붙든 말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 자신을 조정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여서 나를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선을 모아서, 초점 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핵심의 중심점,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1시간을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한 것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0분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산만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산만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이 생각했다가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또 저 생각을 해요. 내가 약속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어디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이고 내비 켜면 되지 뭐. 그래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만해, 기도가 산만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해서 1시간 공부하면 산만하게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하물며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도할 때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것이 중심 되시는 여러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심, 구심점은 교회로 모아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교회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우리에게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다락방.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그 최후의 강화하신 그 말씀을 받는 공간,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공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기도하는 장소, 말씀 듣는 장소, 연합하는 장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셔서 세우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 춘천 성산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우리 교회, 그렇게 세우신 몸된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중심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모든 신앙의 운동은 교회가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신앙운동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운동은 미신, 샤머니즘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령운동은 자칫 악령운동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힘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허공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두리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